신랑의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신랑의 이 마음을 알고 그 신랑의 그 눈빛만 봐도 신랑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알면서 그 신랑의 그 뜻에 그 순종하는 그 신부가 참 좋은 신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지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뭐 하나님이 이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즉 우리 신부의 관점에 서 있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말씀 보겠는데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즉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갭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희생물을 바치고 있냐면 수많은 희생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희생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제사 싫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수많은 희생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희생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고 있는데 그들이 바치고 있는 이 희생물이 어떠한 희생물이냐면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불러서 먹기가 싫대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찐 수소로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상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상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최고의 것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분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는 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쓰는 거 드리기가 너무너무 이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일부러 은행에 가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지폐를 일부러 바꿔서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자기의 것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선에서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배부르대요. 또 이것을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싫대요. 배불러서 싫대요. 배불러서 싫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 먹기 싫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또 한 말씀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뜰만 받고 갈 뿐이다. 뜰만 받고 가는데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보세요. 그들이 최고의 희생분을 드렸지만은 뜰만 받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갔네요. 아, 끝까지 했어야지. 우리로 치게 되게 되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최고의 것을 가져와요 하고 옆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좀 드려줘. 내가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 지금 한 달 월급은 지금 1000만 원 가져왔어. 이거 좀 드려줘 하고 찬양 시작하는데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끝까지 안 드리고 갔으니까 저러지. 하나님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냥 찬양할 때 잠깐 한두 곡 찬양만 부르고 그냥 갔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축도 끝날까지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뜰만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완전히 백성들하고 지금 서로가 지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참석했는데 제가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끝까지 있었는데 왜 저를 뜰만 받고 간다고 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뜰만 받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희는 끝까지 이 제사가 완료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희생 제물을 배부르다고 하시면서 필요 없다고 하시고 왜 나는 끝까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뜰만 밟고 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서로가 상반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의 그냥 작은 소견으로 제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매스컴을 요새 언론들을 보면서 별로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요. 제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그 TV에 6시인가요? 뭐 생생통인가 무슨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막 음식들을 막 소개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생통인가 그 보게 되면 그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그냥 그 맛집에 가서 정말 먹고 싶어요. 그냥 왜 이렇게 맛있게 그냥 하는지. 근데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생생통인가 그거는 무엇을 소개하는 시간입니까?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저 주인이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그 생생통에 그 화면에 무엇을 담냐면 맛있게 조리하는 그 부분을 담아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이 또 저희 시청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맛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프로가 생생통이 맛집을 즉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하는가 그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사건이라고 보십시오. 저 음식점이 얼마나 위생적인가, 저 음식점에 얼마나 자연적으로 MSG를 섞지 아니하면서 건강식으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가 고발 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맛집이 되고요. 너무나 맛있는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맛집이 되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저 음식점은요 가지 말아야겠구나. 와,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 저렇게 MSG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 저렇게 위생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 하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한 집이 맛집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위생적이지 못한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가끔씩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TV에 이 동상이모라는 재미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부모님과 자녀가 나와가지고 막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막 공방을 벌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자녀 입장에서의 화면을 보여줘요. 그 자녀 입장에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다들 보면서 제 자녀 참 안 됐다. 어떻게 저 아빠가 저 엄마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그 자녀를 보면서 참 너는 참 안쓰럽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쁜 사람이 되냐면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또 그 화면이 부모 입장에서 이제 또 다루어 나가요. 그럼 또 그 다음부터는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그냥 역전이 돼 버립니다. 즉 누구의 입장에서 그 화면을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야, 매스컴의 기가 막힌 마술이구나. 여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또는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TV에서 어떻게 뉴스에서 다루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영웅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막 다루어 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다른 면, 그 단점, 안 좋은 면을 그냥 집중적으로 다뤄버리면 천하에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영웅과 나쁜 놈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겠다.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 사람을 완전히 갖고 놀 수 있겠구나. 완전히 대중을 갖고 놀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거 하나에, 그 편중된 그거 하나를 보면서 그냥 막 보면서 그냥 막 욕도 했다가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하면서 여기에 그냥 뭔가에 그 놀아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볼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치 변덕이라도 부리시는 것처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래 희생제사, 또 그것이 많이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변덕스럽게 싫어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해가 가요. 말라기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을 바칠 때 어떠한 것을 가져왔냐면 병들어 있는 거, 세상 말로 하게 되면 가장 후진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먹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어쩌다 한번 때로는 드려도 정말 별로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뜰만 밟고 간다고 하고 있고,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을 나는 배불러서 먹기 싫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이니. 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봉헌물이 헛되대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지금으로 치게 되면 만약 이중성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그냥 이중면을 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봉헌물을 좋아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져오는 봉헌물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장면을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고 있는 이 분향하는 것들은 너희가 가증스러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여기서 월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안식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7일에 한 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7일. 안식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요, 하루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7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는 신앙인입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월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이만큼이라도 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이 정도만이라도 하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것을 드려주고 있는데, 이런 정성이 그냥 철철철 넘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저는 성경 말씀 보다가요, 이렇게 심한 말씀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 가증스럽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누구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움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 이거 뭐지?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범생들 보면서 내가 진짜 선생님 못하겠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진짜 내가 너 보기도 싫다. 너희들의 아예 그냥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 그럼 여러분, 뒤에서 논 사람들은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중간에 대충 잠자고 대충 살아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냥 모범생 보면서도 그냥 모범생들이 싫다고 하는데, 대충 그냥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냥 대충 있던 학생들은, 그러면 이건 나는 뭔가, 모범생도 저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이거 뒤에서 좀 이렇게 좀 대충 했던 나는 뭔가. 그러니까 더 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범생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막 가증스럽다, 견디지 못하겠다, 배부르다 막 라고 하고 있는데, 와, 그럼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 모범생에 비하게 되게 되면 저는 완전히 날라리에 속하는데, 하나님이 모범생도 이렇게 가증스럽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날라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네, 하나님 쓰시는 모든 수사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월삭과 정한 명절을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한다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는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다. 여러분 이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때론 뭐 부모님들이 때론 리더가 나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 도저히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뭡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것은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내가 이제 딱 남편, 여보 오늘 할 말 있어. 나 더 이상 이제 당신한테 이제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당신 못 보겠어. 근데 그건 뭐예요? 이제 오늘부로 끝내자라는 거예요. 이제 너랑 나랑 끝내자. 완전히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 이제 너 그 모든 걸 다 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까요?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네, 너희가 손을 앞으로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숨기시겠대요. 안 보겠대요.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수많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인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또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로 치게 되게 되면 너무나 멋진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부와 신랑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희생물을 드리고 있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배부르다. 먹기 싫다. 나는 견디기 힘들다. 참을 만큼 참았다. 도저히 못 듣겠다. 너의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난 못 듣겠다. 너를 보는 것조차도 내 가증스러워서 못 보겠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고 하고 있고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과연 중하게 여기시길래 이렇게 좋은 것을 싫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도 선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끝장 다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요, 자녀가 막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더라도 자녀가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명품 가방이야. 내가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500만 원짜리 루비똥 사왔어. 딱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아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좀 자녀가 좀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굴어도 통장으로 돈 집어넣었어. 요번에 1,000만 원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아예 모든 게 싫대요, 그냥. 너의 그 가증스러운 것조차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1장 1절부터 한번 말씀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우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오 하늘들여 들으라. 오 땅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즉 이스라엘을 지금 자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 자녀들이, 그들이 나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대요 모른대요. 주인을 안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예랑이가 있는데 이 주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벌써 딱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주인 나올 것만 기다리고 있고, 제가 딱 나오니까 오로지 주인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또 가까이 가면 그냥 막 꼬리 그냥 흔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소도 주인을 아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대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그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이 복서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천하디 천한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줄은 안다.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르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거를 이제 가리키고 외치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좀 심한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수컷과 암컷을 좀 구분 좀 하십시오. 그 흔한 개도 수컷과 암컷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수컷과 암컷도 그냥 구분하지 못합니까? 남자와 여자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가리켜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인간을 향하여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그것을 살면서 또 법적으로 허용해가지고 이제 부부됨을 허용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모습들, 동물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천하의 인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도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시대가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구분할 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인간인 너희가 이걸 모르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거냐? 근데 인간 세계로 가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동성애 세계 그쪽 가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차별화 금지법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한테 가게 되면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갑자기 난리가 나요. 그때 그 필리핀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선수가 그렇게 했더니요, 그 나이키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후원서가 다 끊겨버렸어요. 무엇을 내세워가지고요? 인권 평등을 내세워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세계의 유명한 거대 기업들이 스폰서를 다 끊고 막 언론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했던 건 바로 그거였었어요. 암컷 수컷을 구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할 줄을 못하느냐? 그 주인을 왜 구분하지 못하고 너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같이 동성애에 지지하고 차별화 금지법에 지지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구나라고 이해해 가실 거예요. 4절부터 말씀 볼게요.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5절 후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에 대해서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11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것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남편이 별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아내한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최고의 미사구를 쓰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너무나 멋진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최고의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행위를 보면서 이야 최고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아까 제가 여러분 언론에서 그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TV 보고 있으면 여러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보면서요 막 손가락질하고 박수도 쳤다가 막 욕도 했다가 막 합니다. 분명히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론이 완전히 그냥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그 행위가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좀 전에 말씀 우리 인간은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최고의 멋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최고의 멋진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음향 시스템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빵 하면서 올려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받고 은혜롭다고 하고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 웅장함을 보면서 그 멋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와, 완벽한 예배다, 참으로 멋지다라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멋지게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너희의 그 삶 자체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즉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 너희는 좋아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상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내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타락되어져 있으면요, 나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 말씀드리냐면요, TV에서 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지금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이제 과거랑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통해서 바뀌었구나 알 수 있냐면, 이제 부모들도 자녀 못지않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들도 남편 못지않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실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멋있고 갖고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가 되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타락된 모습의 신랑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되어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 위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백성 가운데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자꾸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반복 드리냐면요, 우리 인간에서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되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거룩성이 유지되어졌을 때예요. 그 신부가 거룩성이 유지되어졌을 때 그 축복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요, 다른 문헌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를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사야를요, 하나님께서 옷을 다 빨개 벗고 다니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옷 다 벗고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냐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너희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사야를 보면서요, 자신의 그 이사야의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지금 벗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사야를 보면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휴, 어른이 돼가지고 창피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 죽여버려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이 다시 거룩성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앞에서 통의 자복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편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저명한 인사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러나 가정은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 오면 최고로 해줘요, 아내를. 돈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요. 그냥 당신 한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해? 여보, 1,000만 원이요. 내가 2,000만 원 준다. 뭐 가방 최고의 가방, 최고의 모든 거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내가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2,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 최고의 자동차 명품 가방이 아니라 당신 그 죄에서 끊어. 당신의 그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난 가증스러워. 그러면 그 남편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남편이. 대부분 그 남편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아내를 향해 진노합니다. 어디서 감히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래,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내가 이건 다 끊어버려. 너 내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디서 나를 지금 가리키려고 해?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건 이걸 네가 왜 나한테 참견을 하려고 그래? 이거를 왜 나를 고치려고 그래? 하면서 화내기 시작합니다.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이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걸 듣고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도 나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니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외치기 시작했냐면 축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니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축복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무엇을 외쳤냐면요,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망한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냐면요,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니야의 말을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메시지가 소망적이잖아요. 희망적이잖아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야 선지자를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니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니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네가 거짓을 전하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멸망한다고 했지, 채찍을 가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준다고 했느냐? 그 회복은 언제였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난 너에게 절대 회복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네. 여기서 주님께서 회복의 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결,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게 되게 되면 이 거룩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성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시 회개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죄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회개를 의미하죠.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단순히 회개했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끊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제가 계시록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짐승이 자기의 등을 이 음녀에게 내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 등을 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은 오히려 짐승이 우리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자기 등을 타래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대요. 네가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음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빌론은 뭐라고 하냐면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짐승의 위에 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도시에게 짐승이 필요한 걸 다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도시를 왜 좋아하느냐? 도시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짐승이 다 제공해 주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이 도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짐승이 다 제공해 주겠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등을 안 제공해 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도 날 따라야 할 것이니라. 나도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짊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가 더 달콤합니까? 짐승의 말이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으니,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의 길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한 길이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길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이걸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도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은 그냥 들풀을 그대로 두는 데도 있지만은 어느 쪽은 막 거기다가 뭐 유채꽃도 심고 막 코스모스도 심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런 막 유채꽃, 코스모스를 심는 곳은요, 관리를요 해마다 해줘야 돼요. 그 조금만 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들풀들이 그냥 꽉 차버려요. 와, 놀랐습니다. 또 자전거 타고 길을 가다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이 들풀들이, 이 잡초들이 그냥 길을 그냥 금방 막아버려요. 그래서 계속 잘라줘야 되고 계속 뽑아줘야 돼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알곡을 보호하려면요. 알곡은요 스스로 막 못 커요. 그냥 막 스스로 막 들풀처럼 그냥 막 잡초처럼 그냥 막 번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곡. 근데 알곡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이 제대로 된 알곡을 피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날 씻지 않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금방 내가 오염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금방 변질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특히 여러분, 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내가 여기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몸부림치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악된 사랑은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그냥 사랑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나를 매일매일 씻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씻지 않게 되면 금방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금방 거룩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거룩성을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성을 살려고 내가 하루하루를 몸부림치고 나가게 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서 굉장히 감동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말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막 안 드시겠다, 싫다, 배부르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뒷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리시겠대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리시겠대요. 하나님이 때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안 때려요. 내가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가정을 안 때려요. 우리 자녀를 안 때려요. 배우자를 안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교회를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때려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이에요. 악한 자는 그냥 악하게 그대로 두겠다. 그러나 내가 나를 쫓아오는 자는 내가 다루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아야 합니다. 맞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여러분, 그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씻으며 주님께로 나아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